3년 반 동안 모든 곳, 가시는 곳 중요한 메시지를 선포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중요한 메시지를 나누신 다음에 많은 부분에 꼭 질문을 하셨습니다. 너희가 이것을 믿느냐? 이렇게 물으셨어요. 중요한 메시지를 던지시고 너희가 이것을 믿느냐? 제자들에게만 아니고 중요한 사람들에게 메시지를 던지시고 너희가 이것을 믿느냐? 무엇을 믿는가 질문하셨는지 우리가 봐야 됩니다. 무엇을 믿느냐고 물으시는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믿는가? 우리가 포괄적 넓은 의미에서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질문하신 너희가 이것을 믿느냐? 너희가 말씀대로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그 절대 계획을 믿느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너희가 성경 속에 주신 말씀을 너희들이 붙들고 있느냐? 그래서 예수님께서 질문하시면서 중요한 것이 영적 사실을 너희가 알고 있느냐? 같은 얘기입니다. 성경을 알고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들이 붙들고 있느냐? 언약 속에 너희가 있느냐? 그렇다면 너희들이 영적 사실을 알고 있느냐? 그 말씀. 어떤 메시지를 주시고도 마찬가지예요. 너희가 이것을 믿느냐? 영적 사실을 믿느냐? 영적 사실, 우리가 하나님으로 너희가 정말 하나님을 창조주 하나님으로 믿느냐? 하나님을. 아니, 우리가 하나님 믿으니까 맞습니다. 하나님을 창조주 하나님으로 믿는 믿음이 너희에게 있느냐? 그거를 항상 확인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이것을 믿느냐? 질문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이것을 믿느냐? 분명히 타락한 천사 흑암의 존재가 공중권세 잡고 혼란 속에 캄캄함의 만민을 가리우고 있는 요 사단의 존재의 역사를 너희들이 알고 있느냐? 그 해답 대신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방법 그리스도를 너희가 알고 믿느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항상 제자들에게, 중요한 사람들에게, 중요한 70인 요원들에게도 마찬가지죠. 너희가 이것을 믿느냐? 그리고 하신 말씀입니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우리가 이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는 단어를 좋아합니다. 왜 그냥 우리가 믿으면 응답받는 말씀이니까 그래. 옛날에 우리가 부흥 강사 목사님들이 오셔서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러면 아멘 그러고, 무엇을 믿는가? 중요한 무엇을 믿는가? 무엇이 내 믿음 속에 있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으라고 말씀하시는가? 영적 사실, 성경,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영적 사실 세 가지, 이 단어를 구체적이고 사실적이고 실제적으로 설명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요. 그래서 하나님, 사단, 그리스도, 이 속에 이 영적 사실 아는 가운데에 너희 믿음이 있느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속에서입니다. 이 영적 사실 아는 가운데에 우리가 예배를 승리하라 이 말이에요. 이 속에서 주일날 예배 드리고 11조하고 다 뭐 그런 거 아닙니까? 예배 드리는 자가,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뭡니까? 하나님을 알고 예배를 혼미케 방해하는 분명한 영적 존재 사단을 알고 그 해답 대신 그리스도를 아는 예배. 이 예배가 사실은 사도행전 2장 1절 47절 초대교회 이 응답, 5가지 응답 누릴 수밖에 없는 승리의 예배요. 그래서 온전한 예배를 우리가 드려야 된다. 그래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믿음입니다. 너희가 이것을 믿느냐고 물으실 때에 귀머거리 들리고 봉어리 된 아들을 데리고 온 아버지가 네가 이것을 믿느냐고 예수님 물으셨어요. 내가 내 아들을 또 여러 가지 결국은 네가 하나님을 믿느냐? 네가 네 아들 배후에 역사하는 영적 존재를 알고 있느냐? 그 해답이 복음 안에 있음을 아느냐? 네가 이것을 믿느냐? 그 아버지에게 물어봤다니까. 그때 그 아비가 뭐라고 그럽니까? 내가 믿나이다 그랬어요. 근데 그 다음에 또 뭐라고 그럽니까?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내가 믿습니다. 믿고 싶습니다. 믿습니다. 그런데 그 믿음이 무엇인지를 알게 해주옵소서. 하나님으로 회감 존재를 하나님의 유일성의 방법 여자의 후손 그리스도를 네가 알고 이 영적 사실을 아는 믿음을 갖고 있느냐? 그렇다면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 믿음을 가진 초대교회 보세요.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 갈보리 언약 속의 감람산 40일 동안 집중 훈련함. 그래서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열흘 동안 시간 가는 줄도 모르게 깊은 기도 속에서 받은 응답. 이게 예배 승리요. 이게 영적 사실 속에 들여진 우리가 지금 그러면 우리가 영적 사실 모르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보세요. 잘못하면 그렇습니다. 우리가 영적 사실을 이 땅에는 두 종류의 사람들이 있어요. 영적 사실 아는 자와 영적 사실 모르는 자 두. 영적 사실 아는 자, 복음 안에 있는 자.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중요한 말씀입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해라 그랬어요. 복음에 합당하게. 그리스도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게 뭡니까? 영적 사실로 답을 가진 자 합당한 그 삶을 살아라. 그래서 우리가 복음에 합당한 자.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두 종류의 사람을 나눌 수 있다면 영적 사실 아는 자와 영적 사실 모르는 자. 영적 사실 모르는 자는 12가지입니다. 12가지 문제 속에서 그렇죠. 틀린 것 붙들고 창세기 3장, 6장, 11장 다른 것 가지고 그게 다른 문화를 전부인 것처럼 붙들고 사는 불신자의 모습입니다. 결국은 망할 것 붙들고 사는 영적 사실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이 땅에 많은 부분 차지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절대로 이 속에서 아니고 틀린 것, 다른 것, 망할 것 붙들고 살다가 멸망당하지 말라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다음 주가 부활주일 아닙니까? 예수를 그리스도로, 하나님을, 창조주 하나님으로, 또 다른 영적 존재에 속지 아니하고 영원한 답을 가진 자로 예배 승리하는 영적 삶을 살아가는, 그래서 이거 다 꺾어야 돼요, 이 속에서.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 그래서 말씀 성취되어지는 현장 속에, 제작 현장의 증거 다 이 속에서입니다. 이 말씀 속에서. 그런데도 우리가 잘 놓치지 말고 봐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이 사실이, 이걸 믿는 자들에게는 요엘서 2장 27절 말세에 내가 남종과 여종에게 성령을 물 붓듯이, 그 말씀의 성취요, 성취. 하나님께서는 말씀대로 성취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이 사도행전 1장 14절 보세요. 마음을 같이 오로지 기도할 때에 기도대로 응답 주시는. 그래서 우리가 가장 중요한 부분 속에서 믿음입니다. 이걸 많은 부분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권능을 받고, 사도행전 1장 8절, 또 이 속에서입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 같은 얘기요. 성령의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유다,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내 능력, 배경, 수준, 실력 가지고 아니고, 그래서 우리가 오직이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오직이라고 할 때에 다른 건 필요 없다고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오직이라고 할 때에 오직 복음 안에서, 복음이 하나님의 방법이기 때문에 우리가 영적 사실 아는 자로 오직 복음, 언약의 흐름 속에서 우리의 삶이요, 모든 삶입니다. 그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 속에서입니다. 7 렘넌트가 이 속에서 세상이 막을 수 없는 영적 힘 가진 자의 삶을 누렸다.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있어서 전환점이 필요하다. 전환점. 아니, 우리가 그리스도 복음 알았으면 됐지 않습니까? 전환점이 필요해. 절대적인 전환점이 필요해. 그래서 우리에게 요즘에 계속 강조되는 것이 21가지, 62가지 뭡니까? 전환점이요. 지금까지 우리가 붙들고 있는 것을 새롭게, 깊이 있게, 오직으로 전환점을 만드는. 창세기 12장 보면 아브라함의 얘기가 나옵니다. 갈대아 우르, 우상 동네에 살던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는 불러내셨어요. 에클레시아, 불러내셨다니까. 너를 축복하는 자는 내가 복을 내리고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네가 복의 근원이다 말씀하셨어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4절이 아주 중요합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말씀을 쫓아갔고 그렇습니다. 말씀 쫓아갔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 쫓아가는 목적지가 어디입니까? 가나안인데 왜 가나안입니까?
언약이 성취될 땅 가나안,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 아는 바와 같이 아브라함은 분명히 말씀 쫓아갔다고 하는데 애굽이 나왔습니다. 종착지가 애굽이 되어버렸어요. 뭐 과정이 있습니다만 하란으로 올라갔다 내려갔다 가나안 땅에 또 들어갔다 또 흉년 들어서 결국은 어디입니까? 애굽으로 갔다. 그래서 우리에게 21가지, 그래서 우리에게 62가지 그게 필요한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러면 하나님 안 믿었습니까? 말씀 따라갔다니까. 말씀 따라갔는데 결국은 애굽이요. 애굽에서 자기 부인 뺏길 뻔하고 자기는 죽을 뻔하고 거기서 다시 가나안 땅으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창세기 13장 18절 중요하죠. 전환점이요. 아브라함에게 있어서의 전환점입니다. 언약 속에서 아브라함이 언약 따라서 움직였다니까. 본토 친척 롯 데리고 다녔습니다만은 창세기 13장에 와서 롯에게 말합니다. 네가 좋아하면 내가 우할 것이고 네가 우하면 내가 좋아하리니 네 좋은 대로 가라. 정리해서 보내고. 전환점입니다. 아브라함은 창세기 13장 18절에 뭐라고 기록합니까? 이에 아브라함은 뭡니까? 다 정리하고 영적 사실의 언약 속에서 단 쌓았다 이 말이에요. 예배 승리했다. 그게 아브라함입니다. 이 아브라함이 그렇죠. 믿음의 조상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처음부터 그러냐? 안 그렇다니까. 처음 아니요. 처음은 말씀 따라가는 줄 알았는데 세상 따라서 환경 따라서 움직이다 보니까 애굽까지 내려갔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애굽의 영적 의미는 세상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갈대아 우르는 아니지만은 세상 속으로 다시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잘못하면 이렇게 될 수 있다니까. 복음 안에서 영적 사실을 알고 예수가 그리스도인 줄도 알고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인 줄 알고 영적 문제가 무엇인지도 알면서도 우리가 이렇게 될 수 있다. 우리가 그렇습니다. 이게 이 역사 속에서 그래서 중요한 전환점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면 지난번에 오늘 주보 보니까 지난번에 바울에 대해서 같이 얘기했습니다. 맞습니다.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스데반 복음 전하던 스데반을 돌로 때려 죽이는 그 어마어마한 현장에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이 증인으로 사람들의 옷을 맡아서 증인으로 써 있다. 그렇죠. 스데반 죽일 때에 바울이 증인이었어요. 가서 때려 죽여라. 저건 죽어야 된다. 사도행전 8장에 보면 바울이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을 완전히 없애야 된다고 하는, 그렇죠. 굉장히. 그럼 이 바울이 하나님 몰랐습니까? 하나님 안다니. 모세 오경을 두루 섭렵한 해박한 구약학자였던 바울이 그 모르겠습니까? 아는데도 불구하고 그렇습니다. 지난번에 여러분들이 아르투신 뉴스 보면서 합숙 받으러 온
여자 중 아주머니 하나, 아주머니 아니지, 할머니 다 됐더만, 이분이 얘기하는 거 들었잖아요. 자기는 나름대로 열심히 기도하고 봉사하고 남 도와주고 열심히 사는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완전 속은 것이다, 그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잘못하면 그렇단 말이에요. 바울이 어떻습니까? 바울이야말로 내가 가장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생각했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했다니까. 바울이 그랬다니까. 그래서 빌립보 3장에 보세요. 나도 남들만큼 자랑할 것이 있다. 난지 8일 만에 할례 받았고 내가 유대인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완전한 자다고 얘기할 만큼 바울이요. 바울이 여러분 율법을 완전히 지킨 바울의 그렇게 고백이라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가능한가? 바울은 그랬다고 생각해요. 자기 생각 속에서 율법을 어긴 적이 없다. 자기가 알면서 율법을 어겨본 적이 없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느라고 내 생을 들이면서 그렇게 열심히 특심이었던 바울이었어요. 근데 이 바울이 알고 보니까 사실은 틀린 거예요. 다른 것, 틀린 것, 망할 것 속에 내가 있었구나. 그걸 뒤늦게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보세요. 사도행전 9장에 보니까 바울이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주여 누이시니까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여기서 바울의 전환점, 생애 전환점을 딱 신약 성경 인물 속에서 바울만큼 실질적으로 중요한 사람, 하나님이 얼마나 중요하셨으면 다메섹 도상에서 직접 꺾으셨잖아요. 이 바울이 완전하게 이쪽으로 갔어. 영적 사실, 내가 몰랐구나. 하나님으로 창조주 하나님의 그 절대 계획, 절대 목적이 무엇인지 모르고 있었구나. 내가 이 존재를 알지 못하고 내가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죄인 중에 괴수였구나. 그게 바울입니다. 이때서부터입니다. 이때서부터 바울은 자기의 간절한 소망이 평생 소망이요. 바울이 빌립보 1장 우리 안 봤습니다만 20절 한번 보십시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그렇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완전한 인생 전환점을 완전히 이 속으로 들어갔어. 영적 사실 아는 오직 복음, 언약의 흐름 속에. 그래서 바울이 살든지 죽든지 그럽니다. 오직입니다. 오직 복음 때문에 내가 살아도 좋고 죽어도 좋다. 이거 완전히 정말 못 말리는 신앙입니다. 말릴 수 없는 신앙.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영적 삶을 바울이 그렇습니다. 사실은 이 정도 복음을 완벽하게 영적 사실 속에서 이 정도의 복음을 붙들고 누리고 있다면 사실은 모든 것 치유될 수 있어요. 모든 게 치유되는 영적 문제,
어떻겠습니까? 오직 복음할 때 우리가 얘기하는 립싱크가 아니고 정말 그 중심에 내가 복음 때문에 살아도 복음 때문에 죽어도, 바울은 한 번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계속 그랬어요. 내가 사는 이유가 빌립보 1장 21절서부터 24절 보니까 내가 사는 이유가 복음 때문이다. 오직 복음 때문에. 내가 복음을 알고 나서, 이 그리스도 고상한 지식을 알고 나서 세상에 그렇게 자랑하고 살던 배경, 수준, 학문 배설물로 여기노라. 바울입니다. 나는 복음 때문에 이제부터는 복음에 유익하다면 복음 중심으로. 그래서 오늘 우리가 2절 본문을 봤습니다마는 그리스도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바울이 그렇게 빌립보서에 기록한 이유입니다. 복음에, 그리스도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라. 이 말은 바울은 이렇게 살고 있다 이 말입니다. 내가 복음 때문에 죽을 수도 있지만 복음 때문에 살 수도 있다. 내가 죽는 것이 오히려 보좌 우편 그리스도 저 보좌의 나라 천국 가는 것이 더 좋은 건 나도 알지만은 복음 때문에 내가 살아야 된다면 난 살 것이고 복음 때문에 죽을 수도 있다. 그러면서 28절에 무슨 일이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왜 그렇습니까? 영적 사실을 아는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그리스도 복음을 복음으로 가진 자가 영적 사실을 알기 때문에 두려워할 거 없다. 바울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핍박하고, 다시 말하면 영적 사실을 알지 못해서 틀린 것, 망할 것 속에 있는 자들이 멸망당할 것을 알기 때문에 그들에게 이렇게 복음을, 모든 사람이 복음을 들어야 되지만은 그들을 두려워할 이유가 없다. 우리가 핍박받고 있다고 생각합니까? 우리는 핍박도 아닙니다. 사실은 초대교회에 비교한다면 우리는 이게 핍박도 아닙니다. 초대교회는 정말 극심한 핍박 속에서, 근데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에게는 구원받은 증거가 될 것이고 저들에게는 멸망의, 바울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수준이 29절 말씀, 이 믿음의 수준입니다. 복음 때문에 고난도 기쁘게 받을 수 있다. 그래서 바울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감옥 안에서도 그랬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뭘 봤습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맞다면 그 하나님의 계획은 반드시 그렇습니다. 그게 바울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 구원의 믿음, 이게 맞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방법, 그리스도가 맞기 때문에 그 방법 안에 구원 얻는 믿음이 그리스도 안에서, 오직 복음 속에서.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냐. 그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자는 하나님의 능력을 누리게 된다. 위로부터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 세상이 막을 수 없는 영적 힘,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언약의 사람에게 주시는. 그래서 우리가 중직자다운, 목사다운, 성도다운, 렘넌트다운, 어디서? 이 안에서 영적 사실을 아는 영적 리듬, 감각, 의식 속에서 영적인 리듬, 감각, 의식 충만하면 여기에 세상에 막을 수 없는 영적 힘 가진 자로. 그래서 빌립보 1장 6절입니다. 결론으로 보면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요, 분명히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어 가신다. 이루어 가실 것이다. 내가 아니고 이루어 가신다. 영적 사실을 아는 오직의 사람, 복음의 사람, 언약의 흐름 속에 있는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 가신다. 그래서 지금 무슨 김정은이 하고 시진핑하고 만났고 또 누구하고 만나고 만나서만 되는 일은 아닙니다.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역사, 영적 사실을 아는 우리가, 복음 가진, 복음에 남은 우리가 오직 복음 때문에 하나님이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가, 언약의 흐름 속에서 기도한다면 그렇습니다. 사무엘 사는 동안에 그 땅의 전쟁이 그쳤다고 그랬습니다. 누가 나서서 회담 잘해가지고 통일이 되고 안 되고 전쟁이 일어나고 안 나고 아닙니다. 이루어 가시는 이 언약의 흐름 속에 복음에 남은 복음의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빌보 3장 21절, 만물을 복종케 하는 이름이요. 만물을 복종케 하시는 그 이름,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약속하신 그 이름, 우리가 하나님의 방법 속에서, 이 속에서 분명히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그 모든 것 속에 세계복음화가 들어있습니다. 하나님의 절대 목표, 절대 계획이 들어있다니.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필요한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기도할 것은 뭐냐? 정말 우리가, 유 목사님 늘 초창기 때 하루 1분씩만이라도 성령 충만 주옵소서 기도하면 역사 일어난다. 맞습니다. 우리가 영적 사실 아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신분 권세 분명히 누리면서 성령 충만 주옵소서, 하루 1분씩만 기도해도 내 있는 모든 곳에서 하나님의 계획이 성취되어질 수 있는, 세상이 막을 수 없는 영적 힘 가진 자로 현장 정복하게 해 주옵소서 기도한다면 그렇습니다. 우리 삶 24시 모든 시간 속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도록, 막을 수 없는 하나님의 능력이, 막을 수 없는, 세상이 막을 수 없는 영적 힘 가진 자로 성령 충만 속에 틀린 것, 다른 것
망할 것 속에 방황하고 있는 모든 사람에게 영적 사실, 오직 복음 증거하고 나라와 민족과 세계 살릴 수 있는 복음의 남은 자로 쓰임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직 복음 안에 하나님이 하나님 되어 우리의 모든 삶 속에 임마누엘로 함께 하시며 세상이 막을 수 없는 영적 힘 가진 자로 모든 어둠을 깨뜨리게 하시고 이 땅의 전쟁이 멈출 수 있는 사무엘의 기도, 미스바 운동의 역사 우리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